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의 예물을 우리가 물질로 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가정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믿음의 표시로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표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저녁에 성구의 영신 예배로 드리오니 2022년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2013년도는 축복의 해로 기억하고 드리는 성구의 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또 왜 주셨느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시작.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셨느냐? 또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왜 주셨어요? 첫째, 사랑해서. 두 번째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셨어요? 영원히 살려주기 위해서 주셨어요. 영원히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선물이래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물인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 살려주려고 주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안 받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또 말합니다.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아요? 여기서 답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받아요? 믿는 자마다. 무슨 얘기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물건이라면, 사람이 주는 물건이라면 두 손 벌려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얘기야.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하게, 그 다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시큰둥하게 인사도 않고 반갑게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그 손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정중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으면 큰일 나요. 받아야 돼요. 그것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주셨으며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말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즉 스스로 선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첫 아들을 낳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데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 말은 가장 비천하게 가장 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가장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뜻이에요. 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겸손이시고 또 겸손하게 사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얌전하셨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가 온유하고 겸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또 겸손하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척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겸손하게 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어떤 자세냐?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 복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순수하게 믿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시작. 순수하게 믿는 마음, 순수하게 믿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부정한 일을 하는 가장 천대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신 복음의 소식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왔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달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겸손한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느냐?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데 밤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밤에 밖에서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비춰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목자시느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양은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양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가 아니고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비치니까 크게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물로 오신 예수님, 또 스스로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땅에서 태어나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땅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뜻이 주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친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가득 찼다,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이 바로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쁨의 소식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의 소식은요,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금방 있다 없어집니다. 내가 기쁜데 남들은 안 기뻐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없고 내가 있으면 또 기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는 기쁜데 프랑스 음바페는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똑같이 90분을 뛰었고
똑같이 연장전을 뛰었고 똑같이 승부차기를 쳤는데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기뻐서 죽어요. 그런데 프랑스 음바페는요, 상장을 주고, 상장이 아니라 뭘 주고 다 주고 선물 뭘 주어도 안 기뻐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치불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네가 없고 나는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네가 망하고 나는 안 망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그런 안 기쁨이라 다른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금방 없어지는 기쁨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기쁨이고 영원토록 기쁨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 누구든지 그 부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선물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고 영원히 기쁜 소식이고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런 소식을 전한다 하시면서 11절 말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는데요. 근데 여기 구주란 말은 쉽게 말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땅에 오셨다 뜻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구주가 어떤 분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다니,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예수님 믿고 내 재주로 여기 예배당에 나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은 내 힘, 내 재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거 그리스도다, 주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12절,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그런데 문제는요,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꽉 차 있습니다. 다 대부분 다윗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서 찾으래요. 무슨 재주로 찾아요? 거기 가서 예? 이렇게 하면 찾기 쉽지. 어떻게? 가장 멋지고 가장 큰 집에 가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찾기 쉽죠. 또 왕관을 쓴 예수님, 그럼 찾기 쉽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갈 것이니까 그 집 가봐라. 그럼 찾기 쉽죠.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아기 찾으래요. 무슨 재주로 찾아요? 근데 찾을 방법이 있대요. 너희에게 표적이라, 표시를 주겠대요. 이분이 구주라는 표시를 주겠대요. 그게 뭐냐? 바로 그 표시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가 구주라는 표시래요. 강보가 뭐예요? 포대기.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아기를 낳으면요, 보통 강보, 포대기에 싸죠. 고운 포대기에 싸서 어때요? 편안한 자리에 누워요. 그런데 어떤 아기를 짐승들 먹이통에, 그 짐승들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누이냐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께서, 믿어져 이게? 말이라네. 짐승 먹이통에 우리를 구원할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께서 짐승 먹이통에 어린아이로 누워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예수님께.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그 뜻이 얘기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어져요, 이게.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뭐라고 찬송하느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을 정도로 우리를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도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 여러분 주변에 나가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대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 중에서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기뻐하셔? 하나님, 믿는 자를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중에 그 뜻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오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버려서 이제 하늘로 갔어요. 그러자 목자가 뭐라고 말해요? 서로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이에요. 야, 천사가 그런 말 했는데 도무지 의심스럽다. 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럽니까? 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짐승 먹이통에 아기로 누워있냐? 못 믿겠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저 천사가 말만 했을 뿐인데 복음의 소식만 전했을 뿐인데 뭐라고 말해요? 야, 빨리 가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우리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니 지금 천사들이 복음의 소식만 전했어요. 그리고 온 인을 구원할 메시아께서 짐승 먹이통에 아기로 누워지는 거지.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요, 이 목자들은요 복음의 소식만 듣고도 믿은 거예요. 소식만 듣고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의심하는 자에게는 안 간다는 뜻이에요.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오늘 설교 말씀만 듣고도 믿어져.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순수하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순수하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저 말씀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수하게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고 순수하게 믿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걸 제껴두고 빨리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은요 직업이 뭐예요?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떼 치는 건 뭐예요? 자기 돈이자 생계수단이에요. 이거 양떼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계수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양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갔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계수단인 것을 그냥 탁 놓아버리고
빨리요. 빨리 가서. 그러면 모든 걸 제껴두고 가장 급한 것이 예수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급한 거 소중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빨리 갔다는 말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한 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란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말을,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요, 내일 받을게요. 내일. 그건 선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안 소중하다는 거예요? 전혀 안 소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우리도 그거 있는데 뭐, 그럼 선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그래서 빨리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먹고 사는 건 두 번째, 몇 번째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급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걸 제껴두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내일부터 받을게요. 모레부터 받을게요. 오늘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선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은혜요? 다음 주 받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사람이 주는 것도 내일 받는다고 하면 그 신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부터 받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빨리. 그리고 또 빨리 갔어요. 그 다음 마리아와 요셉과 구인은 아기를 찾아서. 여기 찾아서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뜻입니다. 찾아서가 무슨 뜻이냐, 바로 가자마자 찾았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 찾는 노력을 무지무지 했다는 뜻이요. 그래서 찾다가 아이고 힘들어, 다 대부분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겨우 발견했듯이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찾은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찾아? 그런데 그 찾는 노력을 엄청 하고 찾았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너무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물을 어때요? 너무 소중히 여기기에 빨리 가서 모든 걸 챙겨두고 빨리 복음을, 이 선물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찾고 찾은 걸 찾을 때까지. 이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냥 바로 가서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또 찾는 노력을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100원짜리 잊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이사 갈 때 봐봐요. 100원짜리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안 찾아요. 그런데 약간 놀라십시오. 1억짜리 다이아 반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안 놀라시네? 그러면 10억짜리. 그래도 안 놀라네. 그 100억짜리. 100억짜리도 있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다이아 반지. 1억짜리 다이아 반지 잊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집이 부셔서도 찾아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또 하나님 자신이 선물 되신 거예요. 이건 보통 선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찾는 노력을 안 해요. 찾는 노력을 안 하는데 하나님도 주시겠어요? 설령 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요. 찾은데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감격이 안 있었겠어요? 예? 찾는 노력이 있는 만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찾는 노력이 있는 만큼,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찾는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찾는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찾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한 만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찾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번 주일날 성탄절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찾고 예배를 찾았다면 예배 드리는 입구부터 여러분 아마 감격 있게 온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 주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물은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준 선물도 대충 받으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물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이 세 가지 마음으로 꼭 받으세요. 받아서 성탄의 선물이 현실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물건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소소한 믿음의 마음으로 받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서 성탄의 선물이 현실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받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물을 받아서 성탄의 선물이 현실이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